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존심도 있고 생각도 있을까? 그래요. 저희 은희가 5살 때 어린이집을 안 가겠대요.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왜 어린이집을 안 가? 아무리 해도 얘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은하, 뭐 힘든 게 있어? 그러면서 15분간 잘 설득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글씨를 쓸 줄 아는데 자기는 글씨를 못 쓴대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아이가 적어준대요. 은하, 내가 적어줄게. 그게 마음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자존심을 느끼는구나.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걸 느끼는구나. 첫째와 둘째 아이를 키워보면 첫째 아이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요. 처음이니까. 정말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막 데려가고요. 근데 둘째는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안 아프겠지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땅에 내려놓은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안아주고 업어줬는데 은희가 자기 동생을 할머니가 안아주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안아주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할머니가 너를 안아줬던 모습들. 나를 안아줬네? 나를 업어줬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손녀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업어주고 챙겨주고, 근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 아이라 모를 것 같다. 어려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이들을 욱박질렀어요. 똑바로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통해요. 버티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해요. 내가 뭐 사줄게, 해봐. 뭐 해줄게, 해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안 통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믿음을 넣어주고 아이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다. 표현하려고,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빠인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나는 아이가 좋다고 막 아이를 안 낳으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저리 가요.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그 눈높이로 다가서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록돼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죄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면
무서운 아버지. 무릎 꿇고 손들어. 뭐 잘못하면 너 매 맞아야지, 혼나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버릇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여기 있으니까 괜찮겠지. 안 그래요. 오늘 아들은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겠지.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아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은 계획을 달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해서 먼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하셨어요. 인간 안에는 죄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주문금도 없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질병 가운데 미움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가운데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놀라운 선물, 근데 인간 안에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먼 곳에 가면 진짜 행복이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참아요. 아들과 싸우면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 곳으로 떠나도 때로는 넘어져도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 길이 올바라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완전히 관계가 끊어질까 봐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먼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멍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다 막아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된 인상은 자꾸 더 잘못된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해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할 때가 자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세상으로 가봤어요. 친구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무엇인가 줄 것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요. 근데 가뭄이 들고 그에게 물질이 다 떠났을 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가뭄으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생에 가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인생의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주위에 내가 주는 선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게 나를 좋아서 몰려오는 건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기쁨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가뭄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서 나에게 몰려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과 고독 가운데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그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프지 않으면, 어렵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이 먼 곳까지 가서 자신의 재산으로 즐기고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가뭄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더 좋은데, 이것보다 나은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좋아지려고 찾아온 곳이 더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멀리 가서 내가 예수님 없이 살면 더 행복하겠지 라고 가면서, 근데 그곳 가운데는 옛날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오셨어요? 살아보면서 교회에서 줬던 그 사랑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송을 돌면서 같이 음식을 나눴던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멀리 세상으로 갔고 그곳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는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맞아, 우리 하나님의 집은 풍성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이것보다 나은데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교회는, 성도들은 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 앞에 땡깡을 부리면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줄 거라는 거. 저희 아들은 덤블링도 되게 잘했어요. 어떻게 앉아서 저렇게 한 50cm를 뛰어요. 땡깡 부릴 때. 그러면 할머니는 들어줘요. 뭐든지. 우리는 어머니 왜 이걸 또 사주셨어요? 애가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어머니의 답이에요. 아들은 아는 거예요. 할머니를. 내가 2바퀴만 돌면 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르는 거예요. 아빠 앞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는 놓고 가거든요. 한참 웃다가 좌우를 보다가 아빠가 없네요 이러면서 막 쫓아와요. 아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왜 나에게 이 재산을 줬는지. 힘이 없어서 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교인들이 속이 좁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대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떡 누가 더 많이 쌌냐 가지고도 싸워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후라이를 했는데 저쪽 후라이가 더 큰 거를 나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데 후라이를 하다 보면 어떤 계란은 큰 게 있고 어떤 계란 작은 게 있나 봐요. 우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참 감사하다.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목회자가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까지 끌어주신 것 은혜예요. 깨닫게 해주신 것. 교회에 성도들을 모시고 어디를 놀러 가면 이분들의 과거가 보여요. 잘 노세요. 노래도 잘 하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은혜가 아니면 저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 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작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잖아요. 아버지한테 모멸감을 주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이 아들을 집을 나간 다음서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리고 아버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분명히 너무 착해서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고생할 텐데, 아유, 고집은 세서 안 돌아오네.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은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벼룩도 낯짝 있다고.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해서 가져갔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아유, 뭐라고 변명하지? 아버지, 제가 잘 나갔는데 중간에 뭐 때문에 안 됐어요? 병명거리를 생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는 멀리서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와서 아들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 씻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에 있어가지고 냄새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에 입맞춤 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성찬상 이렇게 띄어서 먹었던 적 있잖아요. 애찬식 할 때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막 주먹만큼 띄어서 먹었어요. 전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화를 내? 이게 너무 내가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는 놈이 잘못됐어요. 아니면 혼내키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먹는 사람이 근데 오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하고. 어떤 이렇게 성찬식 하다 보면 하나 더 먹어도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드셔도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되잖아요. 나도 그랬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으로 입혀주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종의 자리에 가도 받아줄까 말까 한 아들을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단어를 왕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옷, 제일 좋은 옷.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옷으로 여러분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한 옷으로 여러분에게 옷 입혀주셔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제 거룩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종이어도 받아들일까 말까한 이 아들을 이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을 옷 입혀주시고 믿음의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경험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세요. 천국이 어딨냐고 논쟁하고 보여야 믿지 라고 얘기했던 나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하, 아빠는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 믿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은희도 깊이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복 주신 것을 너에게도 주실 거야. 그거 믿고 바라보고 소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입히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아빠의 삶을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건이가 한 발자국 더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믿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켜주세요. 신은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은혜로 덧입혀주신 것. 되찾은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갔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선행하시는 은혜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이곳까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은혜로 나를 모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벼락을 통해서 죽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제가 되기로 결단해요.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절망감을 주시는 것,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믿음 가운데 더 깊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